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편안한 것,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더 안전한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기쁜 것과 같은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란 13절과 1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좋은 선택이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이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이란 그러므로 이익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이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데 유익한가, 믿음을 성장하는데 더 나은 편인가 라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빌려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좁고 험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대비하고 준비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무엇이 하나님께로 더 잘 가는 길일까 고민할 때 배제해야 하는 확실한 것이 하나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나한테 더 편할까? 무엇이 더 쉬운 길일까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편함과 이익과 성공을 바라보고 선택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인지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양의 모습을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달고 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말하셨는데 위에 저런 것들, 즉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야, 이런 거야말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일 저런 것이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무엇이라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일단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나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또 포도나무가 아닌데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가시나무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영양제를 놓는다고 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에게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원줄기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또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좋은 나무로만 남지 말고 좋은 나무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인격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정보나 사람 위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엉뚱한 다른 것에다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인격의 집, 믿음의 집도 신앙의 집도 매일매일 지어져 가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하루, 목요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